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반대되는 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해해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반대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반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정답은요,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에요. 언어적으로도 불신앙이고 신학적으로도 불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불신앙이라는 단어 자체로서는 신앙의 반대라는 신학적인 개념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거는 관념적이고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라고 하기 이전에 무엇 생각해야 되느냐? 원죄라는 걸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신앙이 시작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된 습성과 죄악된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신앙의 반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그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원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잠깐 살펴보고요. 우리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라는 게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과 명제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 죄를 지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어떻게 죄가 실질적으로 프로세스 되었는지를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성도는 많지 않아요. 그럼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느냐? 죄도 마찬가지로 세 번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죄의 생성 과정을 보자면 아담과 이브에 시작된 이 생성 과정은요, 크게 세 단계로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래요. 오해, 의심, 그리고 나서 불신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오게 된 과정이에요. 불신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불신을 통해서 죄를 행한 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죄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 의미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저와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시거나 어떤 바울의 구원론을 공부하는 과정에 가게 되면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죄와 악이 어떻게 다른지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죄가 죄고 죄가 악 같고 악이 죄 같고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신학적으로 이 두 개는 굉장히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느냐? 처음에는 오해, 의심, 불신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와 뱀이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여자와 뱀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성경적인 학습을 통해 신학적인 유추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뱀과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요. 여자가 뱀을 신뢰하게 되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인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아담도 똑같은 과정을 가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뱀을 신뢰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에서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굉장히 나쁘게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퍼니시먼트를 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는요. 인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이 단순히 뱀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요. 왜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이 누군가한테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요인을 만약에 외부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덜 죄인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죄의 과정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처럼요,
우리 안에서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왜 오해가 들어오게 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대화에서요, 뱀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언급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뱀의 대화예요. 대사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여자가 대답하죠. 인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가운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먹지도 말란 말은 했지만 만진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자가 유추해서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알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걸 사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 뉘앙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그 안에 오해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요인입니다. 제가 굉장히 복잡한 걸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요. 오해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오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이 인간들로 하여금 중앙에 있는 그 동산의 가운데 있는 열매, 나무의 열매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브를 위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 그거는 나중에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구원론 얘기할 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브가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무엇이 되냐면은 이브의 이해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 말 문구 자체가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해한 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해가 되기 시작. 이게 바로 오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오해가 무엇을 낳게 되냐?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정령 죽지 않으리라라는 말을 해요. 아니야, 아니야. 너 정령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정령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뱀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여기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의심이 생겨요. 어떤 의심이 생기느냐?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령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설마 진짜 안 죽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과정이 무엇이냐? 마지막 과정에서는요. 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뱀이 꼬임이 네가 이걸 먹게 되면은 지혜롭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처럼 그냥 지혜롭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확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냐? 좋은 말로 하면은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쁜 말로 했을 때 그 확신이 무엇이냐? 바로 불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하느냐? 혹은 뭐 독극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혹은 나쁜 담배나 마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무리 강렬하게 나는 이걸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걸 먹어도 나한테 해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것은 담배를 보고 담배가 아니야. 마약을 보고 마약이 아니라고 내가 확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먹거나 피거나 하면 죽거나 결국엔 인체에 해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죠? 내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없어요. 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나에게는 이게 해가 될까요? 왜냐? 믿음은 그 정도보다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죽고 살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확신이 바로 믿음의 잣대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의 대상에 따라서 진정한 것을, 성경적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확신이 잘못된 거에 갔을 때 불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불신은
제대로 된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것을, 성경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그 확신만을 놓고 본다면요, 이 불신 자체의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겁니다. 음,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안에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세상 천지 만물에 다 모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을 그냥 생겼다라는 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걸 믿지 않게 해서는요, 믿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한 것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뼈저리 깨달으셔야 돼요. 안 믿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진화론, 다윗의 진화론이라는 거 아시죠? 진화론이라는 것은 인간, 이 원숭이에서, 이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되었다라는,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물론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유추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종의 기원에 읽어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종의 기원에서 이야기한 진화론을 가지고 과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인간이 멍키에서부터 진화돼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 산에서 원숭이가 뛰어나오면 나 진화 다 됐다고 뛰어나와서 막 밥 달라고 해야 돼요, 지금요. 어딘가에서 누가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원에 백년산 오랑우탕이, 여러분, 동물원 점점 더 성숙돼 가지고 이렇게 수염도 다 없어지고 사람처럼 점점 변해가는 모습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요? 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학생으로서 깨달아야 되는 건, 불신은 믿지 않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믿는 힘이 훨씬 더 강한 확신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짓게 된 그 바로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해를 갖다 보니까 오해에서 의심이 나오게 됐습니다. 의심이 생기다 보니 의심을 가지고 불신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요,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구원이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구원주이신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우리가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가지고 누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시작됩니까? 어디에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오해에서요.